99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99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현영 박사님이 쓰신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이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사막의 체험에서 비롯된 종교다. 사막의 삶에서 갈증이란 대단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혀가 돌처럼 굳어지는 격렬한 갈증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막이기 때문에 갈증의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막에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 물이 귀한 황무지에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갈증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호수가 있고 냇물이 있고 냉장고 안에 페트병에 물이 넘치는 세상에서 안 믿는 자에게 갈증을 이야기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갈증 없이 이루어지는 기독교나 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게 이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분한테 왜 교회를 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고 이영 선생님은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고, 지적 갈증이 느껴지면 도서관에 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먹어도 배가 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영혼이 목마를 때에는 식당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고 도서관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은요 오직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목마른 영혼이요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얻는 그러한 생수의 샘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요 단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요 우리 영혼을요 엄청나게 괴롭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걱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도 그러고,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서요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수의 강, 은혜의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마치자 갑자기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기적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라는 거,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불이 내리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정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고 있나?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자 백성들의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이 이제 뭡니까? 해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은혜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저번 주에 엄청나게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8장 63절과 65절이에요. 오늘 역대하에서 이제 기록한 그 재물의 규모, 다시 말해서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우와! 근데 그것을 태우려고 하니 하루 만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태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기 기간이 14일이다라는 게 열왕기상이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나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이상하게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러한 엄청난 기록이, 기적 같은 기록이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또 뭐지? 이게 진짜라면 열왕기상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읽고 또 읽어도요, 없어요. 이상하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기 이 저자만요, 솔로몬의 기도 직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요, 아주 의도적으로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역대기 말씀은 이 열왕기 말씀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기 저자가 이미 알려진 사건을 그 시대에 지금 포로에서 지금 해방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무엇을 이용했냐? 하늘의 불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저번 주에 엄청나게 고민했던 이 질문입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오바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역대기 저자는 지금 열왕기상에서 지금 등장하지 않는 그 불을 왜 강조했을까라는 거예요. 직접 천국에서 만나서 역대기 저자한테요, 왜 이렇게 오바를 하셨어요? 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왜 뭐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는 등 뭐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묻고 뭐 진짜 그렇게 물어야지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아주 그냥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야 아주 그냥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제 길은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자 이에 18장 38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로 이건 진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로 흠뻑 적셔 있었던 그 장작까지 홀라당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요,
놀래 자빠집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들이 한 목소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한 번 외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왔던 불은요,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뭐합니까? 응답하시고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보여주는 거룩한 표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요,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서 그 불로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직접 불이 내렸든 안 내렸든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뜨거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은 지금 정말 마른 장작처럼요, 그만큼 간절합니까? 전 저번 주에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이번 주 내내 시카고에 있으면서도요, 그 미시간 강가를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저 그만큼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 불이 임하여지게 하소서. 너무나 간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뭐 옆에 사람을 보고 막 바글바글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옆에 사람이 막 울어. 그러니까 막 옆에서 이 은혜의 불길이 내 마음에 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믿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마음이요, 지금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 내 모습이 그만큼 간절하십니까? 정말 마르고 아니면 흠뻑 젖어 있는, 정말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요, 엘리야에게 직접 임했던 그 불뿐만 아니라 오늘 역대기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그 불이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깨우치게 됩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라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돌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그 마음, 염려 가운데 한숨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루이빌 교회에서 예배드린 지 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수십 년입니다. 어떤 분은 수개월입니다. 수개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내 삶에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드렸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른 장작이 되어, 젖은 장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젖은 장작이라도, 마른 장작이라도 하나님 나를 태워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러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에 직접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만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만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나 자신이 다시 마른 장작이 되어, 젖은 장작이 되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바짝 마른 장작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 젖어 있는 장작입니다. 제 마음도 제 삶도 다 젖어버리고 말라버려 더 이상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태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제가 대학생 시절 때요, 금요일날 그냥 끝나자마자, 학교가 끝나자마자 청년부 섬긴다고요,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얼마 없는 6명인가 5명밖에 없는 그 청년부 섬긴다고요, 금요일날 끝나자마자 그냥 시애틀로 내려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요 결국에 그 청년들의 그 한 가지의 그 험담을 제가 딱 듣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부터 그러한 열정도 기쁨도요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사탄마귀가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무런 열정도 없이 기쁨도 없이 이제 안 나간다. 정말 무기력에 빠졌을 때, 다 자포자기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거기에 팍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요 진짜 어머니는요 불붙는 마음, 그 불붙는 마음이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불붙는 마음으로 그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권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불붙는 마음으로 가짜 엄마와 한번 맞짱 뜨자, 그게 아니라 가짜 엄마 내버려두고 거짓말로 계속 얘기하는데 내버려두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내려두고 그냥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솔로몬 왕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부르짖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기에,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직접 불이 내렸든 안 내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요 보이지 않는 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돌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불붙는 마음이 있으면 내 뜻과 내 자존심, 내 계획 다 하나님께서 태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한 가지요. 정말 무감각했거든요. 그냥 무열정,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숨 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러한 상태라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그 감각했던 그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면요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불이 임하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불은요 나의 죄를 태우는 그 동시에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불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처 내 마음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불로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회복으로 그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요, 애들이 요즘에 무슨 불닭에 빠졌는지 불닭 라면을 그렇게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불닭이냐, 뭔 불불불 하니까 이제 불닭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와이프가 이제 스토브에 물을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멍 때리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없이 수천 번 보았던 그 끓이는 그 물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불 위에서요, 서서히 데워지는 그 물은요, 99도까지는요 여전히 고요합니다. 99도까지요. 그런데 딱 1도만 딱 더해지면요, 고요했던 물이요 보글보글보글보글하고요, 다시 100도에 이르는 순간 물은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불닭 라면을 끓기 위해서 끓이는 그 불을 보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씀 다 읽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요, 끓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99도에서 멈춰요. 끓이지 않는 상태에서 99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마지막 1도를 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1도를 오르기까지 믿음의 온도를 지금 우리 옆에서 뭐합니까? 높여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100도에 이르는 순간 형식적인 예배가 살아나고 묻어졌던 그 기도가요, 5분만 기도해도 왜 이렇게 기도할 게 없지? 그랬다가요,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그냥 계속 그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전보다도 더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따왔어요. 혹시 지금 99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요, 한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요, 젖은 장작처럼, 마른 장작처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100도가 될 때까지 끝까지 불붙는 마음으로 저를 연단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욱더 더 뜨겁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굳은 마음 깨트리시고 그 메마른 심령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 꺼져 있던 그 믿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불로 새로워진 사람, 그분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